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 그러므로 이르되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흠정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요한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이죠. 즉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는데 어떻게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래서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들 사도 바울에게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드러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에서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각 사람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다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을 안수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죠.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로 갔죠? 아나니아한테 가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된 것이다.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영이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성령이면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가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일으키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영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하고 달라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왜 무익해요? 몸이 유익하지. 몸이 죽으면 죽는데요.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어요. 인간은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몸이 아니에요. 영이세요. 영. 성령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영이 생명이다. 성령께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며 이런 뜻이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는 육신이 아니고 영이니 이런 뜻이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죠? 다 영으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것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왜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휙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예. 그래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십자가에서 주셨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십자가 때 못 박았다. 죽었다. 이제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영이다. 영은 성령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 죽었다.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었다. 다시는 정죄와 심판이 없다. 예, 죄를 짓는 건 몸인데 몸이 죽었으니까. 여기서 바로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이게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이제 몸은 누구의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여기는 인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고 아직도 인간이라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정죄가 있나요? 정죄가 없죠. 몸은 십자가에서 이미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었고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정죄가 더 이상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다시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왜?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몸은 더 이상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다. 사람들이 무배추 먹잖아요. 살아있죠. 생명이 있어요.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죠. 소, 돼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은 걸 잡아먹는 거예요. 예,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 성께서 생명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생명이 없다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라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온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러 오셨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 성령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셨지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문을 열었다? 하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즉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이시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았던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다. 그런데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생명도 없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성령님이고 예수님이라고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더 이상 영이며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가기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은 왜 아버지이시죠? 여기 성삼위일체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잖아요. 성령님이 아버지이시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아주시는 아버지인 동시에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신 걸,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도 안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가시면서 우리 대신 살아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생명이 바뀌었다. 십자가에서 몸에서 뭘로 바뀌었다? 영으로 바뀌었다. 성령님으로. 이제는 누가 산다? 몸이 사는 것이야. 우리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살아가신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고 생명으로 거하셔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안에 있어야 된다. 생명으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시고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죠. 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분은 달아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라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왜?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진리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게 되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진리의 영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님 예수님이시죠. 내가 너희 안에 생명으로 거하고 너희는 영으로 태어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내가 한 말 기억하게 하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는 이제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었죠.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은 상속자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그들만을 천사들이 섬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인간들을 천사들이 섬긴다. 안 섬긴다. 왜? 인간들은 어차피 불옷에 다 던져지게 돼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거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 어차피 멸망받고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고 불옷에 던져지기 때문에 천사들이 섬겨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바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생명이에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 뭐로? 영으로 생명으로 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 주는 나의 영이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이 되시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 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 거고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바깥에 있으면 우리 생명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상속자로 다시 태어난다. 예. 그래야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예.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라고 믿으면서 살면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으면서 살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것을 믿으면서 산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된 것을 믿으면서 산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천이에요. 그렇지 않고 오직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러면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빨리 문을 열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님을 구해서 보내주신다. 성령님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세상 사람들은 성령 보여야 받아들이죠. 알아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오로지 믿음으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을 믿고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는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 약속으로 받게 하랍니다. 믿음을 통해 믿음 우리가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가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구해야 된다. 예수님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을 반드시 주시고 그러면 성령을 가진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가? 예.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나라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님은 우리 밖에 계신다,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구하지만 다 바깥에 두고 계신 거예요. 가까이만 계시지 자기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바깥에 세워두면,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는 영의 왕국 하나님 영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는 어디에 계시다? 안에 거하시지 바깥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볼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삼위일체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세요?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을 보세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사위일체가 되는 것을 우리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룩한 자들, 여기는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없죠. 그리스도께서 안에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아버지도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셨죠.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또 아버지세요.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으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말씀 때문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순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 거룩한 자들,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예배당에서 당장 쫓겨나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육체죠. 육체의 눈, 육체의 귀, 육체의 마음을 가졌어요.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2000년 전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면 변명할 수,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을 보내신 분, 예수님을 낳으신 분,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인데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다들 하나님 보기 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니까 이제는 한 영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이에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죠.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님이시고 성령이면 아버지가 아니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엄청난 말씀이에요.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영이 아니니까. 육체잖아요. 육체의 마음, 육체의 눈, 육체의 귀로는 보거나 듣거나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이것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 전체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육체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체는 영을 보거나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족하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 명령을 해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영어로는 equal with God, equal이라는 뜻은 뭐예요? 같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다, 예, 라고 믿으면서 살라, 이렇게 얘기한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것이죠. 당연하죠. 성령님, 우리가 받아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 생명이고,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니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이죠.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말을 하고 행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지.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서 안 되면 인간의 말 뺏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뺏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어머니가 애를 낳잖아요. 근데 애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좋아. 나 여기서 살 거야. 그것이 현대 크리스천들이 겪고 있는 산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세상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배우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신도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인간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인간들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인간들에게서 받지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만 계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시니라. 계시한 이는 누구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은 엘리야요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들만이 그런 일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인간들이 다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는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아요? 몸이 살아있어요? 몸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그대로 있는데 아직도 정죄 없고 심판할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체 이름이 없죠.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나요? 원죄설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로 오신 그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야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몸은 죽었기에 다시는 정죄나 심판이 없고 우리가 이제 성령이시게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원에 들어간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가 없잖아요. 아무리 죄 씻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의 겉을 봐도 하나님이요 속을 봐도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을 받기 전에는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연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주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영으로 태어나게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서로 안에 거하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앞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우리가 이제는 완전해졌다. 인간들은 절대로 완전하다고 얘기 못하죠. 불완전하죠. 죄인이죠. 악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완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저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의 겉을 봐도 하나님이요 속을 봐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우리 어디에 계시다? 오른편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요. 이것이 바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우리 몸이 죽었잖아요. 너의 생명은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지금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몸은 죽어도 영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 즉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말씀하셨죠.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가 없죠. 이미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육신은 죽었으니까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의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왜? 몸은 죽었죠. 더 이상 정죄받을 게 없는 거야.
몸이 죽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죄 아무리 따져봐라 정죄 안 받는다. 죽었는데 뭘 또 정죄를 받아요. 대신 생명의 성령님의 법 이미 성령 우리 안에 갖고 계시죠. 갖고 있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늘나라.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이 우리가 영이고 더 이상 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영원히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위로부터 태어난 것.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우리의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지 땅에 있는 육체가 아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어야 간다. 이렇게 믿죠? 몸이 생명이니까. 우리는 몸이 죽었어요. 우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몸이 죽지 않더라도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산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영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사신 것이죠. 세상에 오셨지만 영으로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떠나신 적이 없다.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지 육신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 예수님의 왕국이지 이 세상 육체의 왕국이 이 예수님의 왕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사신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다,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죠. 미워했죠. 우리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구매하신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살아가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의 세계 하나님 오게 살지 이 세상 육신에서 세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가 늘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이미 결의한 상태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하나 치리자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망치는데 얻어맞은 거. 아니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또 뭐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다시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왜? 니고데모는 인간이니까 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기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큰 날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생명수의 강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성령님이 되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가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성령님에게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세상에 돈 많은 자, 권력 가진 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장수하는 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는 자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다 아기 같은 존재예요. 구름 같은 존재예요. 언제 왔다가 언제 사라지는 존재인지 몰라요. 던져지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 잊혀지는 존재. 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존재로 살다가 없어지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듣기 좋아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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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 짐승, 짐승. 666이에요.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베리치만 666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짐승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 지금 예배당에서 다 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동물이란 뜻이에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왕국에는 666까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숫자 7이죠. 7개의 교회, 7개의 등잔대, 7개의 별, 7개의 뿔, 7개의 눈, 7개의 영, 제7일에 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짐승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바로 그 존재가 되는 거,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 예수님. 하나님이 없잖아요. 다 예. 험한 존재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생명길로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고 믿는 자가 있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고 믿는 자가 있습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고 믿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게 우리 몸이 죽어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면 잠자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어봐야 잠자다 깨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성경 기록에 있는 것처럼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이에요. 죽음이란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제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왜?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니까. 잠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및 생명이 이제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이 죽어봐야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잠에서 깬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이 영으로 태어난 성령님이 됐으니까. 잠에서 깨면은 순간이잖아요. 더 자고 싶잖아요. 그렇게 짧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을 자다 깨셨어요. 바깥에서는 사흘이 지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다 깨는데 바깥에서 뭐 천년, 수천년, 수만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 우리 잠을 자다 깬 거니까.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잠을 자다 깨요? 나팔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야. 예수님이 재림이자를 공중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알려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걸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상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과 피, 육체로는 상속받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어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다. 몸,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몸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죠?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자와 뭐가 다른가요?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죽으면 다 슬퍼하잖아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슬퍼하는 거야. 왜? 왜 슬퍼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왜 슬퍼하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부활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잘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잠잔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서는 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되어야만 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 몸이 죽었다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에서 깨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랬더니 몸이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뭐라 그러죠? 휴거한다. 이렇게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영이 됐으니까 영이 죽음을 보나요? 못 보죠.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녀들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평생토록 죽음의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모든 자들은 죽어요. 죽지 않는 길이 있다.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날 그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고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이 복음,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 원국에서 산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인간이잖아요. 죽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 그런 거짓말이니까.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네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인간으로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악을 저지르고 각종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다 위선자로 사는 거예요. 왜? 갚아주신다 그랬으니까. 엉터리 원죄서를 믿고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사도 요한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지. 어차피 인간이니까 죄를 지니까 용서만 받으면 된다. 이거는 가짜 복음이죠. 죽은 믿음이에요. 빨리 버려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늘 따라다니는 거죠. 바로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졌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있어서 생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어거스틴은 다 죄인이다 그러죠. 이자가 만든 어거스틴의 원죄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요 생명이 없는 자로 보시는 것이지. 죽은 자들을 놓고 죄를 따집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땅에 흙의 먼지로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통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가 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생명을 따지지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원죄서는 뭘 따져요? 죄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예,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을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아담이 성령님이 죽을 수는 없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몸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과 살 수가 없죠. 영의 세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니까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인간들은 돈 없이 사나요? 영의 세계에서는 돈 없이 살거든요. 부자 청년이 와서 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럼 하늘에서 부하가 있을 것이야. 그럼 너는 나를 따라와. 따라가나요? 못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못 산다니까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 돈 없이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사는 자들, 다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왜?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자들 다 불어서 던져지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생명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생명을 얻고 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안 믿을 자가 있나요? 다 믿겠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안 믿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그것을 선언을 하나요? 다 죄만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죄 씻어져요? 죄 안 씻어지거든요. 거짓말이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죄가 씻어져요? 몸은 정죄 받고 심판 받고 죽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받아서 죽어야 돼. 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죄 씻는다고 가르치지만 죄 하나도 안 씻고 다 위선자로 살아가니까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선 믿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되고,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지만 영생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님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생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이제 가진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이제 신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이제 여러분들 믿죠? 여러분들 이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데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 먼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죄는 나중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 받고 보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나요? 이거 정죄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이거 반드시 죽어요.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고 매달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거를 믿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 같아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입니까? 어거스틴이 심판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일단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먼저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정죄도 없다라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정죄도 없어졌네요. 성령이 받는 것이 먼저예요. 죄 씻는 게 먼저가 아니고. 죄 씻어져요? 죄 씻어지지도 않아요. 몸이 살아있잖아요. 죄 안에. 죄가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이게 로마서 7장 17절 18절이에요.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느니라.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몸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는 무엇하러 세상에 오셨다?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보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들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믿지 않은 자 뭐가 다르나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믿지 않은 자 무엇이 다른가요? 말씀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가져야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비즈니스가 없으세요. 다 프로스에 던져질 거니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걸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으면 뭐예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아시죠?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나요? 어떻게 모르나요?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라 그랬으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지. 난독고 기억자를 모르나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평생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 성령이 반드시 들어오세요. 영이니까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귀신들도 돼지떼에 들어가 2천마리 그냥 몰살을 해버렸잖아요. 영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다 영이고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을 주는 이유는 아버지와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다 말씀을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생명이라 그러는데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 무엇이 다른가요? 무엇이 다른가요? 얘기해 보세요. 죄 씻었어요? 정말이에요? 몸이 살아있는데 죄가 어떻게 씻겨갔어요? 몸이 죽어야 죄가 씻겨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죄 찾아보세요. 죄가 있나? 무엇이 복음인지 알면서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으신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요. 알아요. 여러분도 돌 맞을 거예요. 이 배당에서 쫓겨날 거예요. 박해를 당할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아닙니까?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세 번이나 등장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면, 아직도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네 자신을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둘째가 하는 계명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그냥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다 가짜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서로 싸우고 죽여요? 그 가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맨날 싸우고 죽이는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그 가짜예요. 십자군 전쟁, 아이고 모슬렘과 크리스천 맨날 싸워요. 하나는 알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어요? 가짜예요. 그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이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해서 육체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종교 행위만 하면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같은 말씀이죠. 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신들이다. 하나님이다. 신은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생명 한 영을 가졌으니까. 인간을 보세요. 영입니까? 아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라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영과 생명을 받은 자들은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써놨다. 성경 기록에 써놨다.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안 믿으실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이.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간들은 속되지만 인간들은 속물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거룩하고 완전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거룩해진 것이요. 거룩해진 것이요. Holy, sanctified, saint, 성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왜 성자 붙여요? 인간들한테 성자 붙입니까? 예,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해요. 인간들은 다 성물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거룩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saint, sanctified, 성화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성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그러나 30절 31절이죠.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성화가 되신 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제는 완전하다. 지금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믿죠? 불완전하다, 악하다, 죄인이다 믿죠. 그리 죄를 벗어날 수가 없죠. 믿음에 따라가는 거니까.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자신들이 악하다고 자신들이 죄인은 죄인이고 악한 거죠. 무슨 죄를 씻었어요?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믿어야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다 없다가 정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니이다. 말씀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시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보내셨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아버지를 가졌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룩하세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가족이기에 한 집에서 사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왕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여기가 어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디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이에요. 내가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무아지경이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면 그 무아지경 아닙니까? 자,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하얘진 거예요. 베드로가 놀라서 너무 좋네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하늘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늘나라에서 바로 들어가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성령님 안에 있더라.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가 임하는 걸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진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의롭게 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었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영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다윗이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평생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다윗의 시예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다윗. 다윗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자신을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죠?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바로 하나님하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하고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그 하나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도할 때 임했던 그 평화가 늘 임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정죄 없죠?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지금 일주에 2명이 죽고 1년에 6천만 명이 죽어요. 그들 중에 단 하나라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인간으로 인생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다 멸망당하거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옆에서 사는 것이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우리도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다 구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깨에 매달려 있어요.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